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족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뿌리 다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기에 주신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다 가지려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니무롯이 아니라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한 분은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분, 아무것도 아닌 저를 택하신 하나님, 순종으로 응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11장 말씀에 왔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보편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계 역사의 흐름에 주된 그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로 설명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그에 따라서 다른 민족의 역사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역사도 따라오고 로마, 그리스의 역사도 함께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의 역사들이 결국은 이 창세기 11장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창세기 10장의 족보 가운데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세상이 나뉜 때가 벨렉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벨렉이 태어났을 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벨렉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벨렉이 어느 시대냐, 이렇게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제 셈의 후에 족보를 쭉 살펴보면 되겠죠. 셈이 이제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얼마를 지냈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그래서
이제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 그 다음에 손자가 셀라, 증손자가 에벨, 그 다음에 고손자가 벨렉이에요. 그러니까 셈이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 홍수 후의 시간을 놓고 보면 홍수가 끝나고 101년 되었을 때에 벨렉이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한 100년 동안은 이 노아의 자손들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지만 이렇게 흩어져 살지는 않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하고 12장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하고는 아주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왕국입니다. 나라예요. 여기 그 바벨탑에 있어서 이 탑을 쌓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시를 건설하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이 도시는 하나의 왕국,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의 나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사람이 세운 제국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저주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 비슷한 개념을 이렇게 살펴보면 땅이 나와요. 땅.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의 땅은 시날 평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땅은 아브라함의 뭐라고 이야기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땅이 비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는 우리가 큰 성과 대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 도시, 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역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름이에요. 이 바벨탑에서 이 바벨탑을 세워가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세운 바벨탑은 결국은 저주받고 흩어지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둘 다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간의 제국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흩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족보죠. 우리가 지난주에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족보는 압축된 역사다. 그래서 족보가 딱 나올 때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장에 족보가 나오고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읽으면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전에 역사에 근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역사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이 사건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오늘 잠깐 우리 설명을 좀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제국 바벨에 대해서 이제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정리를 하면서 창세기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이때는 온 세계의 백성들이 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고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이제 동방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랏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시날 평지로 옮겨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시날 평지는 바벨론 평지입니다. 이 바벨론 평지는 그 당시에 가장 그 중요한 강으로 등장하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펼쳐지는 대평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곳으로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이 시날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수메르라고 하는 고대 국가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마침내 살기 좋은 곳을 찾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가 번영한 비옥한 땅에 그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날 땅은 평지입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큰 바위 같은 게 없습니다. 성을 짓고 뭔가를 지으려면 이 돌이 있어야 되는데 큰 돌이 있어야지 뭔가를 건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날 평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집트 문명에서는 돌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뭔가를 그 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건축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게 흙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아주 놀라운 기술 문명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진흙을 그냥 햇볕에 말려가지고 쌓으면 처음에는 딱딱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비가 오고 뭐 바람이 불고 하면 결국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진흙을 불에다 구우니까 이게 딱딱해지고 건축물을 세워나가는데 쓸모가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이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날 쪽에는 진흙 같은 것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그 역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전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이제 자연산 이 아스팔트 같은 역청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착제로 이 역청을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역청으로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건축물을 세워가는 일들이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우리가 보통 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할 때 그 대가 바로 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그냥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드실 텐데 이것은 아주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를 하셨으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남겨져 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풍요롭게 살았던 도시국가들이 각각의 도시 한가운데에 이런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축물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그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관광지로 찾아갑니다. 이때 지구라트가 보통 이제 세워지면 높이가 한 50m 정도가 굉장히 높은 건물을 그들이 지었는데 그 50m 제일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단순히 어떤 주거나 어떤 그 사람들을 위한 건물이라기보다는
신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는 이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신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오래된 지구라트는 지금 우루라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보통 50m 정도 되던 건축물이 지금은 많이 무너지고 제일 높이 남아 있는 것이 한 28m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라트의 원조가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사 이름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사였던 니므롯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하나의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그 나라로 만들었고,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이렇게 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꼭대기가 보이는 곳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바벨은 아카드어로 바빌루라고 하는 말인데, 말의 뜻은 신의 문, 신을 향해서 가는 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빌루가 이제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적히면서 바벨이라고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는 혼란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기심 또는 교만함,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혼란케 만드신 것으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바벨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국가를 형성하고 건축물을 세우고 기념탑을 세우고, 뭐 이게 나쁜 걸까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세요. 뭐 대단한 우리의 어떤 그 건축 문화 또는 건축 기술을 가지고 빌딩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일산 지역에도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높은 빌딩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것이 나쁜 걸까요? 그 건물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문명들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어떤 도구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바벨탑의 문제는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의 내면의 동기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벨탑을 쌓는 동기가 세 가지가 나와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근데 왜?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동기입니다. 첫 번째를 볼까요?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 높이 이 건축물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조종당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부인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결정하고 살면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으로 차기 시작해요. 캥기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조상들은 어떻게 벌을 받았나요? 홍수로 멸절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홍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홍수에 쓸려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대를 높이 하늘까지 쌓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어려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악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내 맘대로 살고 싶다. 내 맘대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결정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내 맘대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녀들은 내 맘대로 살 수 있도록 날 좀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우리의 인간관계가 모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 거기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노력만 하고 내가 수행을 쌓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항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은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들은 도시와 탑을 쌓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이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북한에 가면 그 좋은 경관마다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많이 새겨놨다고 그러죠. 그 깊이가 거의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간 깊이가 한 1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이름을 박아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남기는데 특별히 재주가 많은 것 같아요.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 그렇게 한국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에펠탑에 가도 한국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도요. 그 바위의 선인장에다가 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우리의 습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세운 이유도 그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보면서 정말 자기 이름 내는 것보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병원 문 닫고 그리고는 뛰어가서 목숨을 걸고 환자들 돌보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는 거 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 호암아비 백신을 개발하신 분이 참 자기 이름 내지 아니하고 그저 모든 사람에게 이 백신 만드는 기술을 공개했던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뭔가 내가 개발을 했으면 그것으로 돈 벌고 싶고 그것으로 내 이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이게 1900년대만 해도 이 소아마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보통 매년 50만 명의 소아마비 환자들이 발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소아마비 참 많았죠. 1950년대까지 매년 한 2,000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 200명으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다가 1984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소아마비 환자 없습니다. 이게 다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된 게 1955년입니다. 그때 이 개발을 한 그 학자가 공식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조너스 소크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조너스 소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봤답니다. 이 백신의 특허권은 누가 가집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글쎄요,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한 말이 특허권은 없습니다. 태양의 특허권을 가지고 누가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에도 특허권이 없는 것처럼 내 백신에도 특허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료로 이 개발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은 하나당 100원 정도면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 일이었습니다. 자기 이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멋진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뭔가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우리가 정말 높여야 될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근본 바탕에는 우리의 이기심, 허영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분만큼 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바벨탑은 그런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바벨탑을 세운 그 근본 동기 중에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아요. 신할 평지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죠.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자. 4절에도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그렇게 나오죠. 또 3절에도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도 똑같은 표현을 써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하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인간의 생각들을 지금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의 눈에 악하게 보였습니다. 원래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표현을 했죠.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부패해서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홍수로 그들을 멸하셨지만 새롭게 지금 인류가 구성되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그들에게 똑같은 악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죠. 근데 홍수 이후 지금 딱 1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이 성과 대를 쌓는 모습을 보려고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들의 반역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같은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이 다 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을 짓기 위해서는 자, 저것 좀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가지고 저 망치를 달라 그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바벨탑 사건은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바벨탑적인 요소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의 스펙을 열심히 쌓고 내 이름을 내고 그래서 속히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바벨탑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지금 쓰고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빠졌던 그러한 유혹에 오늘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벨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이제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족보가 다시 나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족보의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셈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인간이 세운 인간의 제국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십니다. 누구를 선택하셔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인간이 세운 인간의 나라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영웅을 중심으로 세워졌죠. 영웅 호골이 하나 나타나고 그가 제국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인간의 제국을 세워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예요?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벽돌을 구워서 높은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숫자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을 두셨습니다. 인간이 야망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벌린 것은 저주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 그가 특별히 무슨 실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놀라운 무슨 사냥꾼도 아니고 높은 빌딩을 세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때 그 나이가 75세.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나이죠. 거기다가 자식도 없었어요.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선택을 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요. 단지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그 이후에 이제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 뒤에 나오는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남자답고 정말 힘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매력적인 내소가 아니에요. 정말 유약하기 짝이 없고 거짓말이나 하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세요. 야곱의 아내를 보세요. 야곱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이제 12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리따운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지 않아요. 눈이 침침하고 별로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세요. 거기도요, 예수님의 족보가 정말 멋지고 대단한 역사가 아니에요. 거기에 특별히 여자의 이름이 5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5명의 여자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 이상해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출신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출신이라고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의 족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야, 학교가 어디 나왔냐, 너 어디 출신이냐, 지역이 어디냐, 우리는 그런 걸 참 많이 따집니다. 얼마나 잘생겼냐, 뭐 얼마나 성공했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구속사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게, 흠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선택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하셨거든요. 그 가운데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스펙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과 바벨탑의 길이 늘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길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나타나서 십자가의 길보다는 바벨탑의 길을 가도록 부추겼잖아요. 나에게 절만하면 이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쉬운 길 가도록, 바벨탑의 길을 가도록 부추겼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벨탑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출세 만능주의, 바벨탑의 길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그러한 바벨탑의 정신들을 오늘 우리가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저희들이 함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보잘것없고 이룬 것 없고 정말 흠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 것인지 돌아보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